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본분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밝히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1과 인간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결식 성경 연구라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 그 일을 위하여 사전 준비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종이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시작 성경 구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다가 넣으시고 여러분들 성경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조금 더 짧게 작게 원하시면 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드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나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늘 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 건데 이거는 오늘 공부를 이수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일과 전체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본 종이도 여러분들이 따로 가지고 계시면 나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성경이 다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 요약본을 이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교재를 이용하셔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은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펼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펜을 꺼내시는데 색연필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볼펜이 2개씩 드렸을 텐데 하나는 지워지는 볼펜이 있고 하나는 이 회색으로 맨 끝에 0.1이라고 적혀있는 볼펜이 있을 겁니다. 이 0.1이라고 적혀있는 볼펜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뒤에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는 볼펜을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성경에다가 이거 글귀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워진다고 해서 드린 그건 0.7짜리라서요. 글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넣기가 어렵습니다. 0.1은 제가 알고 있는 시 중에서 사기 쉬운 것 중에서는 제일 얇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얇은 글씨를 쓰실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보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진 신앙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이 왜 인간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도 납득할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 하나를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1목적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러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 훈련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조금 더 배워봐야지가 아니에요.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분으로서 여기에 지금 불리움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시고 지금 이 내용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은요, 지금 말 그대로 준비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도 살아가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전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진행하는 이 모든 과를 잘 정리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묻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성경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열심히 적으시겠다고 결심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심을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결심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받아쓰기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1과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기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거 적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나눠 들었던 여기에서 시작 성구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절을 찾아야 되겠죠? 찾고 난 다음에 색연필로 밑줄 그으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색연필은 돌돌돌 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밑줄을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은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성경책을 이걸로 사고 난 다음에 지금 통독하면서 지금 창세기를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 성경책의 창세기를 그냥 읽어나가는 부분은 약간 흐립니다. 그런데 거기 밑줄 그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표기하면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핵심 요약을 여기다 옆에다가 기록하시는 건데 뭘 기록해야 되는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따라해 보시겠어요?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네, 여기 화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기록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요약들을 그렇게 기록하시고 난 다음에 예화와 설명들도 밑줄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다음 성경절은 화살표 표시하고 나서 반드시 적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없으면 이야기가 끊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과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첫 시작 성경절이 뭡니까? 그렇죠. 영원하는 사람만 마음인데 몇 장 몇 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그럼 찾으셔야 되겠죠? 찾아놓으셨나요? 예, 찾아놓으셨으면은 밑줄 그으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을 기록하시는데 제가 쭉쭉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때를 따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지으시고 쭉 지나간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다 동그라미를 칠하시고요. 그 안에다가 색칠을 해보세요. 색칠이 됩니다. 여러분들 색칠하는 연필색으로 색연필 가지고 하시면은 색칠도 되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주셨는 일하고 마지막에다가 시종을 동그라미 측량할 수 없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 시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건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때가 있으므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히 살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3장 1절에다 밑줄을 잘 그으셨으면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동그라미 옆에 여백에다가 동그라미 1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복음 성경들에게만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복음 성경은요, 양쪽으로 성경절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절들은 바로 옆에다가 기록하실 수 있는데 복음 성경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성경은 옆에다가 3장 11절이라고는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경절이 어느 성경절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밑줄을 또 긋다 보면은 다른 것도 또 밑줄이 그어지거든요. 그럼 섞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괄호하고 3장 11절이라고만 전도서는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전 적어놨는데요.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이라고 해야지 설명이 되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능이라고까지 기록하시면 다 기록하신 겁니다. 자, 기록 다 하셨죠? 처음이라도 좀 느리게 드리고 있어요. 이제 빨라질 겁니다, 점점.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록하셨으면 첫 번째 성경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하는데 저기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태교가 중요한 영적 이유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제 스타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사실 이건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인간들한테 물려지는 본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태초로부터 우리는 계속 이 감정을 물려받아 왔어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체한테 본성을 물려서 받는다. 그거를 본능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본능과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능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격은 인간이 만들어가면서 그 성격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본능과 성격이 있는데 본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두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 특성이 5가지 요인 나와 있는데 제가 밑줄 안 그어놨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설명 3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본능 중에는 죽고 싶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죽는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생략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너무 곁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설명할 때 이렇게 곁가지가 많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곁가지가 많게 처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곁가지가 많은 거를 다 설명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여기 처음 만나는 거니까 성격에는 5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개방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요. 처음에 듣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재밌게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능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 죽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사단이 주는 본능이나 이런 것들도 격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차치하고 일단은 그 이야기 하나에 집중합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성경절을 여기 전도서 11장에다 적었어야 되겠죠? 3장 11절에다가 그 다음 성경절은 몇 절입니까? 네, 여기 지금 제가 앞에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밑에다 화살표를 적으시고 전도서 자, 여기 여러분들 구별을 못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설명 1, 설명 2, 설명 3이 있고요. 조금 두꺼운 글씨체로 동그라미 2번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2번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책에 적혀 있고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됨이라고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거기에 밑에 있는 성경절이 그 다음으로 가는 성경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절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한다고 다른 성경절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건 일단 넘어가고 여기다가 이걸 적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하면서 중간에 이 성경절들은 어떻게 적으면 좋다라는 팁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자, 우선은 자, 전도서 1장 2절을 적으셨으면 얼마 안 되죠? 전도서 1장 2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이니까 제가 천천히 해드리는 거예요. 자, 1장 2절로 넘어가셨습니까? 넘어가셨으면 거기다가 뭐 적으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됨이라고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밑줄은 그으셨어야 되겠죠?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전도서 1장 2절 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5번 헛되다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네, 헛되다만 5번 얘기했어요. 이야기하면 좋죠? 네, 눈에 동그라미 안 치면 몇 번인지 안 보여요. 근데 동그라미 쳐놓으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헛되다는 이야기 한 걸 지금 이제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 뭐 해야 될지 그려지시죠, 벌써? 자, 요 제목을 적으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든 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적으셔도 좋아요. 저는 여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냈는데 나이든 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까지 적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예쁘고 멋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헛되다. 그렇게 옛날에는 한때는 잘 나가고 멋있었는데 그 명예도 다 사라졌더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공술의 공수고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다 소용없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기록했다고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 이해되시죠? 지금 기록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기록 다 하셨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다 헛된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옆에다가 대괄호를 치시거나 뭐 중괄호를 치시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1절을 표시해 보세요. 이거는 별개의 성경절이라고 표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로 가가지고 여기 쭉 이 내용을 기록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성경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골로새서 1장 9절에다가 제목 쓰고 내용 써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그거 하면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참조만 하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나중에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제목을 안 써놓으면 곤란해집니다. 네, 그건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 2번까지 설명을 기록을 했으면 마지막에 뭐 적어야 될까요? 그 다음 성경절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성경절 여기 화면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밑에 보시면은 전도서 16장 9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거기다 적으시고 적고 화살표하고서 그걸 적었으면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되셨나요? 적고 잠언 16장 9절까지 왔으면 자, 함께 밑줄 그으면서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제 슬슬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자, 잠언 16장 9절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서 계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다가 밑줄을 빡빡빡 그어 놓으세요. 사람이 계획을 해놔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 1번에 보시면은 인생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데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멀쩡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운동한다고 건강해지겠다고 운동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삐끗해가지고요. 지금 어깨가 이게 안 들립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난 건강해지겠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제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도 했어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심지어 죽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죠. 그분들은 뒤로 걸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생명을 잃을 줄 알았을까요? 돌진해오는 차 제가 그 영상을 어쩌다가 뒤져서 찾게 돼서 봤는데 프레임이 4-5개밖에 안 됩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목숨들이. 그걸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가려면 누가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시면 됩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빌의 빛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 성경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뭐 104절에서 106절 하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다음 성경절 메모하셔야 되겠죠. 다음 성경절은 어디로 간다고요? 시편 14편 1절로 갑니다. 예, 그래서 시편 14편 1절로 적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절을 찾아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성경절을 찾아서 이제 시편 14편 1절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넘어오셨나요? 지금 성경절을 넘기시는 분들 미리 하셔서 그런 건가? 새 거라 잘 안 넘어가죠. 저도 되게 넘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넘기는 게 힘들어야 되는데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셔서 다 따라온 거 맞으시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에다가 어리석은 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주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에 밑줄 빡빡 그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부패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색칠, 그리고 행실이 가증에다 동그라미하고 색칠 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밑줄을 빡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정의가 되겠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만 설명하셔도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설명은 그걸 덧대주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알면 굉장히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메모를 안 해두시면 부드럽게 가르치는 게 안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적으시라고 제가 시간 드리고 있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함 이거 적으시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다 적으셨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함 여기 공란에다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1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떤 자다? 악한 자다. 예, 악한 자.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나쁜 짓을 해야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 사실상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요. 여기 휴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찾아봐라. 만약 그를 찾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에 대한 판결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욜로족도 적어놨어요. 욜로족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다가 자기 인생 즐기다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마음대로 삽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면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다 적으셨으면 밑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다음번의 내용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성경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왜 열심히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10번까지 가야 되니까 바쁩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에서부터 9절에 찾으셨으면 밑줄 그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적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아직 다른 거 적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다리면서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두 가지 종류의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법을 진행을 할 때에도 뭐 신청하세요라고 공지했어요. 근데 공지를 알고도 신청 안 한 사람이랑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아서 나는 그거 몰랐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신청 안 했으면 끝이에요. 그쵸? 똑같아요.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순종 안 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형벌이 이루어진다고, 형벌에다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미 사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요, 두 가지 파트로 정리가 되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밑줄은 그어져 있지만 거기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형벌받을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건 뭘까? 이거 우리가 잘 설명해줘야,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이라고 덧대셔도 좋지만 그냥 쉽게 단정 지어주십시오. 영원하게 받는 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벌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다가. 예, 다음 성경절인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셨나요? 네. 네, 자, 적으셨으면 여기 지금 야고보 이야기도 있죠. 그거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야고보 2장 19절 이 두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두 개 중에서 보다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개면은요 복잡해집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게 양쪽으로 찢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강조하거나 여기서 보태서 설명하면 되는 거면 그냥 그걸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적으라고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적으셨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에다가 그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참 하나님에다가 참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색칠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에다가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살아계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색칠해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왕에다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치시고 색칠해보십시오. 예,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번으로 왔습니다. 6번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쭉 오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뛰어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비견될 만한 최상의 존재에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리석은 존재가 돼서 망가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6번에 와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최상위권이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다른 신들, 귀신들도, 다른 신이라고 통실되어지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한 분, 최고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절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했던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참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제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좀 그래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어디까지 오셨어요? 지금 사실 잘 못하셨으면은 중간에서부터라도 지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힘들어서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예레미야 10장 10절까지 찾으셨죠? 네. 10장 10절에 있는 이거 다 적으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예화 부분에다가 밑줄만 잘 그으셨으면 여기 설명 부분을 1, 2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부드럽습니다 라고 한 거니까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좋구나 하고 하는 것들만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드렸냐면 그 다음엔 단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단락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뭐 믿어야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아까 10장 10절 내용이잖아요. 보이시나요? 10장 10절 내용인데 제 옆에다가 쭉 적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별표를 쳐놓고 질문 여기 있는 제목을 적어놓고 밑줄을 빡 그어놓고 색연필도 칠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절을 적어놨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찾아가야지. 안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요, 집에 가서 적으실 때 단락이 바뀌면 여기 책자 기준으로는요, 자,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색깔이 초록색으로 글씨가 나와 있으면서 그렇다면 신앙을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단락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목을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로 넘어갑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 적으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의 내용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딱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다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거에다 밑줄 쭉 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에다 해야 될까요? 그가 계신 것 동그라미 하고 색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색칠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랑 그분이 상 주신다라는 거. 예, 이거 두 가지 믿어야 된다는 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분은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요거 믿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알고, 그리고 여기서는 믿는 것이 믿음이고 상 받는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제가 괄호에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주는 분이니까 아기가 뭐 선물 받았듯이 아빠 하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이해되셨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8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우리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사야서 49장 11절을 적으셔야 되겠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라고 하면서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밑줄을 좀 진하게 찍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 잊지 않는다. 이걸 더 진하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엄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건 설명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 잊을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 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있지만 다 설명하셔도 좋아요.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다 적혀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뭐 적으시면 좋고 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적으시면 좋고 근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엄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이거 하면 끝나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설명하시고 다음 거 가시면 되는데 다음 것도 단락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다가 밑에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인가 적어놔야 되겠죠? 적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가면 뻔한 이야기죠. 우리한테 뭐 주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뭐도 주셔요? 영생도 주셔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다 동그라미 강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준다? 영생이다 또 강조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하시면 요 성경절 설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 요 이야기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 결론 파트 마찬가지로 적으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등장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결론 밑에다가 적으시면서 이 결론 내용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도서 12장 13절을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결과적으로 표현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존재가 결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결국 우리는 결국 다 늙어서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본능성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외 동그라미, 명령을 지키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에다가 밑줄을 빡빡빡빡 좀 세게 그어 놓으시면 이 성경절 설명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솔로몬이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인간의 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으로 넘어가시면서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 26장 3절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따가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믿는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다. 왜냐하면은 그가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신뢰하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따라와 보셨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조금 강조를 드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 모자라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대강은 감을 잡아오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숙제를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가셔서 요거 해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다 채우실 수 있던가요? 잘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을 위한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성경책도 오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성경책을 구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만 하고 오시면 되냐면은 여기 동그라미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성경절만 찾아다니면서 그 성경절에다가 요것만 기록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요. 그 성경절 옆에 노트에다가 그것만 적어서 오시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설명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딱 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아, 이런 설명을 하니까 딱 들리더라. 거기다 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미리 예습해서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성경절들이 있어라고 미리 한번 쭉 적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태드리는 거를 그때 적으셔야지 정신이 있지. 안 그러면 그 미리 안 하시면요 이 시간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꼭 체크를 해서 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혹 체크를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설명이라도 대강 적으시면서 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보태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라고 창조됐어요. 신앙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망각하고 너무 많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성경 찾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고 요약하라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안 되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더 힘들어요.